욥기 27장 1절에서 23절. 욥기 27장 우리 다 함께 봤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로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상징국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없어졌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아멘. 욥기 3장부터 지금까지 시작된 욥과 세 친구들의 치열한 변론이 오늘 이제 종결 부분에 왔습니다. 오늘 27장은 욥이 첫 번째로 독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서 독백하는 건데 변함없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논쟁을 끝내는 부분인데 단호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지요. 욥은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 또 친구들의 변론이 결코 올바른 권면이 아니고 허탄한 것임을 지적하고 대신 자신의 순결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잘되고 득세하는 것 같아도 종국에 가서는 비참해질 것이다 하는 결론이지요. 결국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관해서 친구들의 견해를 같이 하지만 자신이 지금 당한 고난은 이 악인이 받는 그런 심판, 죄로 인하여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 거 있고 악인이 때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되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 욥은 그렇게 지금 변론하지요. 친구들은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어.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뭔가 죄가 있는 거야. 이런 논리고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사람이 어떻게 다 막냐. 의인도 고난당할 때가 있고 악인도 잠시 형통한 때도 있어. 그러나 결론은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승리해. 이게 욥의 지금 신앙과 또 어떤 논리,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된 거지요. 그래서 자신은 변함없는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결같은 이런 신앙 자세, 어떻게 하면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평안할 때나 환난 때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변함없는 신앙으로 승리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했지요. 내가 풍부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나 일체 비결을 배웠도다. 내게 능력신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일체 비결을 깨닫는 신앙, 참 바울 같은 신앙, 오늘 욥과 같은 신앙, 변함없는 신앙을 오늘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결같은 이런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확고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확고한 신앙의 결단. 자,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욥이 비사를 들어 말한다고 하죠. 비사는 비유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자, 비난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로 지금 욥이 자신의 결백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지요. 2절에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욥은 지금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것을 하나님이 다 거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당하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영혼까지도 지금 육체만, 정신적, 물질적, 가정적 이런 많은 고난이 있지만 내 영혼까지도 지금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데 이것도 누가 주관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빼앗으시고 내 영혼까지도 괴롭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3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아직 내가 살아있다. 내 속에 완전한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운 내 코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사는 거지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직 내가 숨쉬고 있고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한 거 헛말이 아니고 뭐 치매가 걸려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 아니다.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괴율은 간사하게 교묘하게 속이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신실한 내가 고백을 한다, 이 말이죠. 5절입니다. 시작.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희들 지금 말하는 논리를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지. 너희들은 옳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 인생 다 가도록 끝까지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 5절을 표시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이 이겁니다. 내 일생 다 가도록 죽을 때까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순전한 신앙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하는 욥의 결단입니다. 이 비유는 엄숙하고 아주 무거운 교훈적인 이야기지요. 잠언, 격언, 속담 이런 뜻인데 자기의 고난은 특별한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의도 빼앗으시고 내 영혼도 괴롭게 하시는데 나 아직 살아있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나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공격하는 것은 옳다고 내가 인정할 수 없어. 6절에 시작.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자, 욥이요, 일생 동안 내 마음에 나를 책망하는 것, 자,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는 것 놓지 않겠고 또 내 의를 굳게 잡고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고. 지금 이 단어들이 뭐지요?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예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이 말 속의 단어가 정말 너무나 확고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결코, 단정코, 또 굳게, 4절에 결코, 5절에 단정코, 그 다음에 6절에 굳게 잡고, 그 다음에 일평생, 이 단어 하나하나가요 아주 강한 단정한 표현, 아주 굳은 결단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 돼야 돼요.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변함이 없는 신앙, 견고한 신앙, 일평생 그 굳은 믿음을 지키고 간 욥. 우리는 이런 것을 본받은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어떤 정도인가 날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나는 결코 불의를 하지 않겠다. 나는 단정코 죽기 전에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 일평생 내 마음이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이러한 결심, 우리들도 이런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귀고 지나가는데도 보면 어떤 사람이 좋아요?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다가 보면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맛이 가버렸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런 사람은 교제 끊어져요. 그러니까 참 목회하면서 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 뭐 이런 선교사들 많이 봅니다. 교인들 보는데 참 귀한 분들은요, 이렇게 변함이 없는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이런 신앙의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대답이 없네. 이제 두고 봐야 됩니까? 오늘 욥과 같은 결단하면 돼요. 변함없는 신앙이어야 돼요. 굳은 믿음이에요. 아주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 좋아해요. 변찮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 에베소서 6장에 변함없는 신앙을 말씀해 놓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줄치놓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참 믿음의 동지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도 견고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그분 변함없어, 틀림없어. 이런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좋을 때는 좋다가 그냥 돌아지고, 아니면 또 딴소리하고 돌아서는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친구도 아닙니다. 신앙도 변질된 거. 자, 여러분들 음식이 참 맛있게 잘 해놨는데 좀 아낀다고 뒀다가 나중에 먹으려니까 쉬어버리거나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아까워도 그는 버려야 됩니다. 변질된 거는 못 써요. 신앙이 변질됐어, 이단으로 갔어, 아니면 이상하게 됐어, 그럼 친구가 안 돼요. 같이 망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욥이 내가 결단코, 내가 단정코, 내가 굳게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순전함을 버리지 않고 나가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가 뭔가 하면 외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자, 7절에서 10절인데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자, 여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변질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고자 항상 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자에게 대적이 많아요. 욥이 지금 순전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 7절에 보면 대적이 일어납니다. 친구들마저도 대적이 돼가지고 악인같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몰아쳐요. 막 비방하고 막 정죄하고, 또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돼. 그래서 나 치는 자, 제 악한 자들 다 불의한 자 되기를 원한다. 비난하고 대항하고 적이 됐습니다. 8절에 사곡한 자, 사곡한 게 뭐지요? 아주 불경건한 자예요. 순전하지 못한 자예요. 삐뚤어진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이익을 좀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 취하실 때 무슨 소망이 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외식한 자, 사곡한 자, 이런 자들은 뭐 불의를 행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좀 짓을 했는데 결과는 소망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운다? 사곡한 자 되지 마라. 외식하는 자 되지 마라. 이런 짝퉁 같은 신앙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곡한 자의 영혼을 불러가시고, 9절 환난을 만납니다. 이러는 것들도 환난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달래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9절 시작.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사곡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 귀를 막고 있고 듣지 않습니다. 뭐 어려운 보고도 본체만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네가 어려움 당하고 뭐 할 때 부르짖어도 하나님도 듣지 않는다는 거지. 외식하는 믿음, 외식하는 신앙,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도 버립니다. 자, 성경 봐요. 잠언 21장, 여기 뒤로 갑시다. 잠언 21장 13절. 잠언 21장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누가 막 어려움 당해서 좀 도와달라 그 부르짖을 때, 하소연 할 때 뭐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러면 네가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도 너를 듣지 않는다. 또 잠언 28장 9절,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누구 어려움에 부르짖는 소리도 안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뭐 기도는 유창하게 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가증되다고 했어요. 외식하는 기도예요. 마태복음의 6장에 나오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곡하는 자들, 왜곡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외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지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도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하다가 누구랑 혐의가 있으면 가서 용서하고 풀고 와라.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의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곡한 백성, 외식하는 자는 은혜를 바랄 수도 없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가는 비결은요, 언제나 진실한 믿음이에요. 외식하는 믿음 버려야 돼요. 진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 또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는 믿음,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해요. 오늘 말씀, 자, 이런 외식하고 사곡한 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쌓아놨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 취하실 때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건 누구시 되겠냐, 소망 없는 게 돼버리고,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지도 하나님도 듣지 아니하지요. 10절 시작.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실하지 못한 신앙과 기도와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외식하는 자 되지 말고 진실한 믿음으로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앙인들의 모임 속에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똑같아야 돼요. 교회 온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모임에 갔으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이아몬드나 보석들이 왜 가치가 있죠? 이거는 보석 그냥 저기 쇼윈도에 진열해 놓으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요. 화려하게 눈부시게. 이걸 어떻게 떨어뜨려 가지고 진흙탕에 나가다가 물 갖다 밟았다 합시다. 그럼 망가집니까? 아니요. 건져내 가지고 물로 씻어서 딱 하면 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디서 막 받들어주고 굉장한 데 가서도 빛이 나. 그렇다고 어려움과 환난 당해서 어디 막 처박혔어요. 거기서도 좀 있으면 내가 일어나서 하면 빛이 나게 돼 있어. 변함없는 신앙 돼야 됩니다. 근데 짝퉁들은 화려해요. 태국 같은 데 보면 목걸이니 뭐니 은이니 막 팔아요. 되게 쌉니다. 근데 인천공항 딱 도착하면 와 누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거 못 쓰겠다, 다 누래가지고 못 쓰겠다니까, 목사님 그거요 치약으로 한 번만 닦아봐요, 다 빛나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 저 치약으로 싹. 우리는 은이고 뭐고 다 참 진짜는 또 빛이 납니다. 근데 짝퉁은 안 나요. 그래서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야 돼요. 우리 사람도 그래야 돼요. 이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요, 한 명 이상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정말 믿을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런 동력자가 되십시오. 이게 없어요. 그러면 믿을 자가 없지. 자기가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믿을 자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싼 거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해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 아하방이 아람을 쳐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싶은 거야. 지난번에 이긴 것도 지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긴 건데 교만해져 가지고 그걸 또 탐내. 여호사밧하고 와가지고 그 공격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있어. 그럼 물어보자. 한 400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전부 짝퉁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거짓말하고 짝퉁 같은 건 하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밧 왕이 이거 보시오, 얘들 말고 다른 선자 없어 하니까 한 놈 있기는 있는데 미가야야, 그는 꼭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하고 기분 나쁜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귀에 쏙쏙 들어온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아합 왕이 왜 망하는가 하면 거짓 선자 400명을 두고 그놈들 말 들으다가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신앙도 그래요. 참신앙,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든 참신앙을 가진 사람은 한 명이라도 승리합니다. 그런데 가짜를 믿고 거짓땡을 믿고 이단을 쫓아가고 사이비한 믿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그거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적고 왜 영향받지 마라. 내가 오늘 욥처럼, 욥이 지금 그 얼마나 동방의 부자고 사람도 많고 존경하는 사람도 많고 하냐, 환난 어려움 당하니까 다 떠나갔잖아. 자식은 다 죽었지, 마누라까지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지, 친구라고 셋이 왔는데 요들도 계속 공격만 하지. 지금 욥을 위로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욥은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신앙의 승리자는 변함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 신앙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른 신앙 생활 하는 거는요, 외로울 때가 많지요, 고독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5장 1절, 에레미야 5장 1절 찾으세요. 에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어떤 신앙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를 쫓아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쫓아가십시오. 이런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런 하나님이 찾아 눈 씻고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많고 뭐 어떻다고 해도 지금 많이 약화됐어요. 미국에도 보니까 기독교인이 한 65%로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도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세상이 편해지니까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한 3년 동안 전 세계가 이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습관화 돼가지고 이제는 뭐 교회 가나 안 가나 뭐 어때요 뭐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예배와 참으로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이 생활을 갖다가 하나의 종교 생활 패턴화 바뀐 걸로 생각해요. 그냥 온라인으로 뭐 아무 데서나 내가 보고 뭐 나 혼자 큐티하고 말지 뭐. 그런 데선 그렇게 돼서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떨어지는 거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고 네 몸으로 하나님 전에 나가 산 제사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환난 날에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나 안 보나 오늘 욥처럼, 욥이 지금 혼자 이 싸움을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혼자 가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이 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욥이 좋았겠어. 그 친구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욥은 변함없는 신앙을 고백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나도 이런 변함없는 신앙, 이런 순전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외식이나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오면 교인 같고 나가면 아닌 같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시도 응답이 없고 내가 또 이렇게 사고한 내 이익을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나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 취하실 때 그건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몇 년 됐다, 나는 저 직분이 뭐다,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진실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앙으로 주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고 가는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이 신앙을 갖고 사십시오. 누구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가 세 번째는 뭔가? 그 악인들의 득세함을 보고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 11절부터 마지막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봤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지금 욥의 친구들은 뭐 허탄한 소리 막 해대. 근데 욥은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분명히 봤다. 내 전능하신 자의 뜻을 너희들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하겠다. 자, 내용은 13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강포한 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자, 악한 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강포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 합시다. 번성했다 합시다. 그런데 14절 시작.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 후에는 식물이 배불지 못할 것이고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 과부들이 울지도 못할 것이도 또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이 수단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돈도 벌었고 번성했고 은이고 금이고 옷이고 많이 지금 막 쌓아놨다 할지라도 결론은 뭡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고 의인이 취하게 돼 있고 의인이 승리해서 가지게 돼 있고 자식이 번성해도 그거 다 칼에 삼켜지고 그 후에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남은 것들도 연병으로 다 병들어 죽고 가부가 돼가지고 울 기력도 없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18절 그가 지은 집은 종이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같이 될 것이다. 뭡니까? 좋은 집을 지어놨는데 그게 좀의 집이 같이 되고 상직군은 뭡니까? 일정한 곳을 경계하여 딱 지키는 파수꾼인데 좋은 집을 지어놔도요 그 보초병이 잠깐 보면 초막집 같이 쪼그러질 거다 이거지. 부자로 눕지만 조상애로 돌아가지 못하고 눈을 뜬 적 없어지리라. 부자로 어리어리한 장례식을 하고 무덤을 해놔도 어떻게 돼요? 아주 초라한 조상에게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비참한 자가 되지. 20절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다니고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다. 요새 막 미국이고 브라질이고 중국이고 사방에 막 물폭탄 토네이도 막 몰아치는 거 너무너무 겁나지 지금. 지붕이고 집채고 뭐고 다 날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고 심판하면 거기서 건들 자 없습니다. 동풍이 그를 다 날려보내버리고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집에 자다가도 막 튀쳐나오고. 자, 마지막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심판해버리는데 거기서 피하고 남을 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벌어놓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불어버리고 다 쏟아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23절 시작. 사람들이 박장하며 손뼉을 치며 비수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자, 의인이 죽으면 많은 사람이 슬프해요. 그러나 악인이 죽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 손뼉을 친다고요. 진작 죽어야 할 놈 잘 되졌다고 막 손뼉 친다니까. 이러니까 악인이 잠깐 득세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결론은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고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것에 흔들리면 내 신앙이 에이 내가 진실하게 살고 믿음을 지켜봤자 예수도 안 믿고 뭐 말씀도 안 믿고 양심도 안 쓰고 막 나가는 것들이 더 잘 되네. 이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믿음을 저버리기 쉽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변함없는 신앙은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다 불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 지금 증거하는 이 13절 이하에 쭉 보십시오. 11절 이하에 악인들이 잘 나가고 번성하고 막 된 것 같지만 결론이 뭐지요?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려요. 다 날려버려요. 아무리 좋은 거 값비싼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로 악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과 죽음 후에 심판이 제일 무서운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쌓아놨지만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날려버리고 연병이 걸리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데 누가 그 앞에 섭니까? 오히려 이들이 멸망을 당할 때 사람들은 막 손뼉을 치고, 예? 이렇게 고소하게 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나 사회의 부조리를 보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또 그거 보고 유혹을 받아서 악에 빠지지 마십시오. 악인이 잘 되는 것, 의인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사악한 자들은 소망 없는 자입니다. 왜? 8절에 보면 죽을 때도 소망이 없고 그 영혼 하나님이 취하실 때 무슨 소망이 있으냐? 죽음 후에 심판밖에 없지. 악인은 환난 날에 엎드려져도 그 죽음에도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잠언 14장 32절 봅시다. 잠언 14장 32절 이런 말씀.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환난에서 망하지만 의인은 죽음 후에도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나 악인은 죽은 뒤에도 소망이 없지. 또 이 악한 자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오늘 보면 9절 아닙니까? 환난에 부러지져도 하나님이 어찌 들으시겠냐? 기도 많이 해도 안 들어줍니다. 에레미야 9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선자 에레미야에게 말하지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예? 순종하지 않는 그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라. 예? 너희 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 위해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마라. 그들이 고뇌 걸리면서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사악한 자들은 남이 기도해줘도 안 되고요, 지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식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10절.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야지요. 어떤 자를 기뻐합니까? 오늘 욥처럼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환난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소망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어떤 그런 습관적인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욥처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다 잃어버리고 떠나갔고 친구들이 왔지만 이들도 하나 도움도 되지 아니하고 정죄만 합니다. 이제는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변함없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악인들의 그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외식하는 자들의 결론을 다 공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흔들릴 때도 있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나의 신앙이 외식된 신앙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진실하신 믿음으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 아버지여 병원에 계신 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주여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걸어가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후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